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이절 행하신 사건은 드물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마태, 마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복음에까지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장 길게 또 자세히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세 복음서가 말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진리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이적이 왜 주님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혔다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먹고도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곧 내 살이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주 귀하고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세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를 예수께서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가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오랫동안 굶주린 군중들에게 그들이 기진하여 그 육신이 지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주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다음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이 이 떡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신 이적을 깜짝 이벤트처럼 신기한 일처럼 취급하고 있을지라도 우린 여기서 사복음서가
빠지지 않고 이 사건 말한 것을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냐고, 이 복음서에서 말한 것이 이 복음서에 없고 저 복음서에서 말한 것은 여기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자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다른 기자보다는 좀 부여했던 거라고 봐집니다. 그가 의사였단 말, 오늘날 의과장 나온 의술을 가졌단 말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명에 하면은 물리치료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정도로 돕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높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아무래도 환경이 부여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재물을 나누는 일을 가지고 형제들이 다툴 적에 바로 그 창고를 크게 짓고 부자가 즐거워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것이 어떻게 내 것 되겠느냐 하고 꾸짖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에 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만 나와요.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 번갈아 나온 사건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온 이 오병이의 이적,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무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빈들에 거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매우 지쳐 있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의 생각은 무리를 얼른 각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거하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하룻밤 묵기도 하고 거기서 사 먹을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은 너희가 주어라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자들의 방법은 지금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더 지치기 전에 마을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탁은 너희가 주어라. 이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내게를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줘서 또 물고기를 나눠줘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이 딱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는 늘 허덕이고 아쉬운 것들 투성이에요. 풍족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언제 한번 쌓아놓고 마음껏 쓰고 싶고 입고 싶고 또 먹고 싶지만은 항상 딸리는 바둥바둥대며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빈들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할 곳이 없으니까 얼른 각성과 각각 이 근처에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구했지만은 그들이 거기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
당장 그날 양식은 해결했지만은 그날 하루에 거할 곳은 해결했지만은 그 다음 것, 또 그 다음 것,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통이 나고 마감이 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 그들 손에 있는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가 적다, 많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 적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지고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곧 주님은 그들이 가져오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똑같은 오병이어지만은 이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니 그들 보는 앞에서 5,000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일하신 곳은 빈들이었어요. 그가 바닷가에서 일하셨더라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신 곳은 바다에서 먼 곳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그분이 계신 곳은 농사에서 곡식을 거둘 만한 곳도 아니고 빈들,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나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을 다 먹이겠다 하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곧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에 귀한 이름은 내가 되게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그 말씀이 실답지 않다 이 말이죠. 곧 그 말씀이 뭔가 자기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라에게 왜 웃느냐? 그때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삭은 사람들이 볼 때 웃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전혀 인간들이 하나님 약속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 일을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 믿겠느냐?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끝없이 주를 이어가면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누가 그분의 자존심을 알게, 그분의 자존심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에서 찬송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신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빈말이 아니라 참말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자존심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 딸이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서 주님께 간구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가 참으로 간절해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살게 하소서 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곧 자기 딸을 살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에 함께 가시니라 하고 마가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니라. 야이로가 혼자 갔다면 그 집에는 장례밖에 치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가심으로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숨이 끊어져 죽었지만은 주님은 마침내 그 아이를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니라. 주님이 왜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야이로는 주님의 자존심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 딸로 구원 얻어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는데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인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저 엘리야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는 자기가 비록 자기 종과 둘밖에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성을 다 포위하고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물샐 틈 없이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이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칭을 보고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종은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들을 다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 방법이 있다는 걸 믿는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얼마나 목이 쉬게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저 마르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마르다에게 시키신 것은 마르다가 말했죠. 주여, 난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은 그는 반드시 부활할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주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 마르다는 이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에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날짜가, 시기가 얼마큼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있으면 산다 하고 그에게 믿음을 더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문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오신 걸 그렇게 반색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마르다였거든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 한 사람만,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당황할 때에 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포도주가 없다.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는 즉시로 주님 말씀을 깨닫고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주면, 이제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되게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똑같은 원리들. 저 마리아가 수태할 때에도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인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말했어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수태하는 여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지금 가진 건 이만큼이고 방법이 있다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 마을 가서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주님의 방법은 여기서 빈들에서 해결하라. 주님이 계신 곳이 해결하는 곳이지 마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어떤 장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러나 주님은 빈들에서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빈들은 인간이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도 주님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곳 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기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빈들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빈들에 있다고 시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여럿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안 생겨요. 빈들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빈들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빈들에서 주님 만납시다. 우리 교회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분의 방법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꾀와 지혜로 사람들이 가진 방법, 사람이 이러니까 문제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런 방법들을 개선해서는 주님이 하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을 찾기는 거의 사막에서 오아시 찾기가 똑같습니다.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다 귀찮아해요. 또 더더욱 요새는 기독교가 아주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안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요새는 정말 낫들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마치 이 여기 제자들과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안 되니까, 빈들에서는 안 되니까 얼른 마을로 갑시다. 거기서 거하기도 하고 유하기도 하고, 거기서 돈 주고 음식 사 먹기도 하고. 맞는 말이죠. 하나, 거기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일하시는 예수.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신앙 좀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빈들의 이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가지고서 그걸 방법으로 이거 어디 날까 저기 날까, 아예 그것은 떡 5개 가지고 궁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들 곧 한 제자 손에 떡 5개와 고기 2마리 있을 때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옮겨지니까 주님에게서 방법이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머리도 좋아야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표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으로 또 시리즈로 이 표 가지고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 좀 구하려고 우리를 좀 몰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빈들이에요. 자, 빈들이라는 거면 하나님의 도움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세요. 빈들이란 그게 빈들이에요. 여러분이 저 비행기 타고 꼭 이스라엘 가서 유다 광야에 가야만 빈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일생 자체가 지금 빈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났죠. 성도의 생애도, 이 땅에서 공생애하는 성도의 생애도 빈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하는 신령한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좀 우리는 고집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그걸 제쳐두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 하면 내 영혼아 기도하자 이렇게 합시다.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 맞다. 아무리 눈을 씻고 와도 내 앞에는 길이 안 보인다. 홍해 앞에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눈을 감아서 안 보인 게 아닙니다.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밤에도 길이 안 보이고 해가 떠서 환해져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밤새 통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말려버리셨어요. 우리는 빈들에 있는 사람들, 괜히 우리는 낭만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은 빈들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전심전력으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론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방법이 다 깨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는 빈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의 응답과 이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빈들의 이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여러분 가정이 빈들임을 비록 여러분 집이 내가 산 집이고 내가 그냥 새 집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집이고 우리 집은 적어도 돈이 요만큼 있고 차도 요만큼 있고 먹을 것도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있을지라도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여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난 나이 든 사람보다는 또 희망이 있어. 왜? 용기가 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아니요. 나이 들었던 젊었던 간에 자기 삶 속은 내가 사는 이 일평생 나는 사는 삶은 빈들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손을 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빈들에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에서 이적이 있도록 그분에게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메마른 이 지혜로 내 목마른 이 말라빠진 이 내 속에서 나온 지혜가 그것이 신기하다고 감탄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빈들에 이적이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들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빈들에서 벗어난 줄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자들 마냥 얼른 이곳을 떠나서 마을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 주님이 여기서 지금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답은 오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은 정말 빈들에 있는 자기 영혼을 항상 실감하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언제나 깨닫게 도와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메마른 지식과 방법으로 답을 찾는 어리석음 다 이제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쩌렁쩌렁 천둥소리 마냥 울려오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독수리처럼 주께로 사모하고 날아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빈들의 이적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주님을 빈들의 이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